2월 15일 월요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그 믿음을 보존토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절망이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깊으신 경륜과 섭리 안에 우리 각자 신자된 우리의 삶도 놓여 있음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여러 날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일탈과 오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은 갈수록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바른 신앙을 받아서 그걸 지켜내고 유지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번 내용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기도가 거짓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근본 이유는 기도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도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급하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는 누구라도 자기 식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럴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문제, 첫째 중요한 주제가 되지를 않죠. 무엇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사람들은 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관념이라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다는 이런 식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가 지닌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무관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관념이기도 한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입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열심을 다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관념이라 했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우리 뜻대로는 하늘이 감동받아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점에서 혼란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열심도 어떤 정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처하여 있게 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최고의 사기요, 최악의 거짓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최고의 진리인 양 붙들고 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거짓이 최선의 진리로 둔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곧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신에게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식, 그 방법은 단 하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 앞으로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노하심을 한 몸에 받아 그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아들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전부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신자의 기도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린 이 진리 안에서 성립이 되고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통수단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이루시고 그 길로 안내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도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요, 참으로 감동인 것이라 했습니다.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사로 충만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감사요, 감격이요, 감동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입니다. 기도가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쪽에서 고안해내거나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그 어떤 뭔가로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무슨 작정으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이 닦여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를 마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참 이런 그 진술, 이런 설명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이게 받아들여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자신도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 예. 누구나 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참 그 미묘한 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나 저나 그 수십 년 전부터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 돼. 예.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과연 뭔지, 예. 그런 어떤 그 가르침보다는 예, 기도하면 된다고. 예. 그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 논리나 거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열심을 내느냐, 예. 이걸로 신자의 삶의 성패,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듯이 누가 더 열심을 내느냐. 예. 기도만 하면 되니까. 예.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예.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짓고 줄을 달리 세우는 거죠. 예. 이런 많은 신앙의 그 본래에서 벗어난 많은 모습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바르지 않은 신앙에 마치 산실처럼, 모태처럼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이 면을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부분을 처음 살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을 우선 내세울 수 있겠느냐 먼저 짚었었죠.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자기의 정욕을 위함이라,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그러니까 이 열심을 보십시오. 이 헌신을 보십시오. 이제 들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어떤 그 수준, 어떤 기준을 채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엉뚱한 잘못된 기도에 대한 관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죠. 이건 제가 여러 번 인용했어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응답됩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회 안에 저런 기도에 관한 관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아예 예배당에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 표식으로 그렇게 아예 벽에 부착해 놓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응답되어진다고.
그러면 그 양의 체험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응답이 되면 기도의 양이 채워진 것 이건가요? 응답이 안 되면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채워진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과연 그 자신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교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능력을 얻으려고 기도들을 합니다. 이들의 집념에 불타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열심이고 일반 신자들이 따라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산중에서의 철야 기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쯤 그 산중에서의 기도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도 어느 산중에서 저 서울에 가면 대표적인 산이 있죠. 그런 산중에서 능력을 얻으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열심을 누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집념과 열심을 다해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능력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대개는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은사자로 자신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비롯되는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파괴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전개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당연히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꼭 그것은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신앙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의 그 본질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이런 거짓 중보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고하며 기도를 받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요즘 주일 예배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중보자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불신앙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점집이나 무당을 찾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게 하셔서 자신에게 올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로 감격이고 감사이고 기쁨이고 위로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이룬 결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제안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자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중에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필요와 우리의 소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표현을 빌리자면 황송하기 그지없으면서도 사랑과 평강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자가 왜 늘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죄로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죄로 여겼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수록 얼마나 큰 죄인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자기의 심령에, 자기 온 전체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랍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자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리하여 범사에, 즉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뒤의 말씀의 연결이 너무 정확해서, 너무 온전해서 놀랍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잘못된 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의 기도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보자면 여하튼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일 터이니 항상 기뻐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터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점을 이 지금 이런 일단의 말씀을 드리는 그 시초에, 애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던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자신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결코 될 수 없으니까요. 이 기도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아주 쉽게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여유가,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여유를 부리며 그렇게 기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미 벗어나 있었던 상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기의 행위를, 그리고 그 행위가 열심일수록, 그러니까 그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기도할수록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기의 열심을 붙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믿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행위를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으로 종결되었듯 우리도 오늘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자기가 이룬 의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거죠. 그런 겁니까? 제 기도는 받으실 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남을 판단하는 쪽으로 기울면 그 남이 아니라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능력자로, 자신을 특별한 은사자로 세운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표현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대리만족을 하는 법이 없다고요. 대리만족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오늘날의 현실 세계는 대리만족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는 이 단절과 멈춤의 환경 속에서 각광을 받은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한 산업계가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게임 산업이라고들 말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인터넷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게임 중독의 세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게임으로 인해 얻는 만족의 실상은 모두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임을 만들어낸 사람과 그 기업의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그 게임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상현실이요, 가상세계이니까요. 현대 스포츠의 매력도 개념상에서는 게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인이 선수로 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대리만족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자기가 이긴 것이고 지면 자기가 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의 종교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를 논하고 있으니까 말해보자면 자신의 기도가 아닌 타인의 기도에 만족하는 것이 세상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리만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과의 대화를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교통이나 교제를 다른 이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교통하는 내용을 보며 대리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을, 그것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인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른 이에게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연말 연시에 교회 안팎에서 기도원 같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길을 쓰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리해 보았고요.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 신앙 행태에 빠지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현실적 증거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저를 그러한 곳으로 늘 다닐 때 함께, 그러니까 저를 인도해 주신 분들, 제가 그 당시 속해 있던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였던 분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렵지만 어쩌면 가장 교만했던 분들 같이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교만했었구나.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 그러죠. 제가 속했던, 저를 이끌어주던 그분들. 결국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저도 이단으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 그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열심은 무엇을 하든지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그런 기도원으로 갈 때 꼭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이 연말 연시면 성행을 합니다. 이런 예배당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느 날은 이 강단의 바로 뒷자리, 그러니까 저는 그 강사의 바로 그 뒤, 어쩌면 엉덩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런 신앙 행태에 빠지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현실적 증거라고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직은 없구나. 이렇게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곳으로 자신은 대리만족하는 법이 있을 수 없듯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 못해 라는 소리는 나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을 수 없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공기도, 그러니까 공예배에서의 대표 기도,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기도 생활에서 나는 기도 못해 라는 소리는 나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말과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받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기도의 오류와 일탈에 관해서는 이제 이쯤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내려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게 빠지고 악에게 패배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기도가 자기의 능력이 되고 자기의 권세가 되고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는지,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 왔고 지금도 그리 되고 있는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어쩌면 인격이 파괴된 그런 상태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려 했고 다른 일을 판단하려고 했던 우리의 허물과 이 무지와 이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요,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의 방편을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취하고, 그리하여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감사요, 소망이요, 위로가 됨을 더 풍성히 누리며,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비열한 거짓과 그야말로 사기를 치는 그런 영적 사기꾼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자신 각자를 돌아보며 그리하여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